할렐루야. 4월 2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에스라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고 3장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11쪽입니다. 에스라서 2장 1절 2절 읽고 3장 전체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 1절 2절 3장 전체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레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에와 르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3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셀릴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7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살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며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리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토요 새벽 예배로 또 4월 월삭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아침이지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이제 4월이죠. 낮에는 완연한 봄 날씨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떤 계절의 변화와 더불어서 좀 코로나도 어느 정도 좀 끝을 보이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백신과 치료약이 개발되고 관리와 통제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질병을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으면 이제 이 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직 숫자는 많이 나오지만 뭐 위중증으로 가는 퍼센티지는 많지 않고 또 이것이 지금 관리와 통제가 되고 있다. 제가 어떤 TV를 보니까 미국의 프로야구 시범 경기 하는데 다 마스크를 벗고 관전을 하더라고요. 영국 그 축구 하는데 관중들이 그냥 다 마스크 벗고 있더라고요. 그 유럽과 미국은 이제 일상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왜냐하면 백신과 치료약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있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직은 우리는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이제 어쨌든 올해는 끝을 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2장, 3장 이렇게 토요일, 주일 큐티 말씀을 같이 봅니다. 2장을 우리가 1절, 2절만 읽었습니다. 2장은 이제 돌아온 귀환한 백성들의 명단이기 때문에 3절부터 뭐 가문 단위로 또 지역 출신 지역 단위로 이렇게 그 이름과 명단들을 쭉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것을 다 읽는 것은 좀 시간상으로는 좀 절약하기 위해서 2장은 1절, 2절만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이 귀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구약 성경의 중요한 사상이 남은 자 사상이라고 했습니다. 렘넌트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무가 밑둥까지 잘려도 거기 밑둥에서 새롭게 순이 올라오며 거기에서 다시 시작된다. 이사야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이스라엘이 뿌리까지 뽑힌 것처럼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의 징계의 기간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다시 고토로 돌아옵니다. 귀환하는데 이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2절에 보면 11명의 지도자의 명단이고요. 3절부터 20절에는 가문 단위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21절부터 35절은 출신 지역 중으로 계수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여기 이제 기록된 사람들은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지만 그 땅에서 가문이나 이 출신이 이렇게 잊혀지지 않고 기록되고 증명된 사람들입니다. 62절, 2장 62절입니다. 우리 2장 6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귀환은 했는데 제사장의 계보 중에서 이름이 찾을 수 없으면 레위 지파이고 제사장의 또 직분이라고 자기들이 주장해도 그 직무를 맡을 수 없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70년의 포로 생활 속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가문, 자기 정체성을 지킨 사람만이 그들이 돌아와서도 그 남은 자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직무에서 배제를 했습니다. 그냥 공동체의 일원으로 참여는 할 수 있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은 감당하지 못했다. 그래서 뿌리를 잊지 않고 자기의 이제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로서, 왜냐하면 처음부터 올바로 정체성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총회에 가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은 그 증명서를 띄면 나옵니다. 2001년에 서울 남로의 소속으로 목사고시에 합격했다. 그래서 2001년에 총회에 목사고시 합격자 이름에 제 이름이 있고
서울 남로의 신학교육부 소속으로 찾으면 제 이름이 있죠. 그리고 2003년 봄 노회 때 이제 서울 선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은 교회 소속은 부가영교회고 이런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될 때는 나 목사였다. 우리 교인들이 안다. 내가 아는 사람들을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증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소속과 신분을 증명을 하려면 우리 교단에서는 총회 목사 고시 합격증 그리고 노예 목사 이제 안수 증명 그리고 현 노회의 지금 목사로서의 소속 증명을 떼어서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뭐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가서 뭐 미국이나 만약에 어디 가서 내가 목사였다 해도 이걸 떼서 증명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믿어주지 않는 거죠. 그건 자기 혼자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동원교회의 재직으로서 여러분들은 우리 동원교회 역사에 각자의 직분과 소속 그리고 임직받은 날짜들이 있습니다. 몇 년도 몇 월에 나는 장로로서 권사로서 안수집사로서 임직을 받았다. 이것이 있고요. 그래서 가끔 이명 교인들이 뭐 어디 이사를 가거나 할 때 다른 교회에서 당신이 그 교회에서 안수집사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는지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이명 증서를 떼어줍니다. 이 사람이 본교회 안수집사가 맞습니다. 근데 뭐 이런 것은 땅에서 있지만 여러분 천국에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먹고 마셨나이다. 주님께서 내가 너를 기억하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얼마나 당황스럽고 그때는 얼마나 이것이 우리가 놀랄 일이겠습니까?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나의 정체성, 나의 소속이 증명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또 특별히 동원교회의 재직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정체성, 내 소명을 또 충실하게 감당하면서 내 분명한 소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떤 많은 교인들이 자기 교회를 떠나서 여기저기를 방황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는 어떤 분들도 뭐 그냥 얘기하면 그냥 영락교회 다닙니다. 온누리 교회 그냥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자기가 소속된 그 교회 교인이라는 걸 증명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본교회를 떠났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교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시간 안 나면 안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리고 내 소속과 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디 다니기도 하고 지난주에도 주일 저녁에 오후에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교회 마당에서 서성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어떤 남자분인데 목사님이십니까?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동원교회 목사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교회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뭐 요 근처에 있어서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해서 한번 와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했더니 영락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영락교회는 우리 교단에서 가장 건전하고 가장 전통이 있는 좋은 교회인데 그냥 그 교회 다니시지 왜 또 교회를 찾아서 이렇게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뭐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중에 죄가 있어도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정직하고 진실된 목회자와 교회를 찾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 안 하시죠? 그래서 저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된 삶이 맞는데 우리가 연약하고 그래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거 아닙니까?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행위로나 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락교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요. 목사님 가늠했습니까? 목사님 도적질했습니까? 목사님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안 했지만 근데 살다 보면 뭐 사실 거짓말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말씀을 이렇게 좀 폭넓게 전체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신천지입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어디 소속입니까? 소속은 없습니다. 그러면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소속 없는 분들은 본교회에서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좀 이제 가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신 소속이 어디입니까? 뭐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니까 우리처럼 뭐 교단, 교파, 소속, 교회 직분을 따지진 않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불확실한 시대에 목사로서 한 분이라도 더 와서 예배드린 다음에 감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어디 소속인가?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는가? 자기는 뭐 영락교회도 다니고 어느 교회도 다니고 막 떠돌아다녔고 자기 신념과 주관은 있는데 말씀을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고 어떤 부분은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그분은 어느 교회에도 소속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항상 교회를 찾는 분이고 항상 모르겠어요. 이단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귀한 백성들의 소속, 지파, 이름이 분명하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되지 않은 분들은 제사장의 직무에서 배제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록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재직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내 소속이 분명한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2장에 쭉 보면 36절부터 39절은 제사장들의 명단, 또 40절 또 58절은 레위인과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명단, 또 노래하는 사람들, 찬양대 담당하는 명단들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땅에 돌아온 가장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직분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총독이 누구고 어떤 사람이 행정관이고 어떤 사람이 건축가고 이런 걸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사장인가, 어떤 사람이 성전을 봉사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찬양단인가.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귀환의 목적과 그들의 존재 이유가 예배의 회복과 성전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제1소명이 있고 제2소명이 있습니다. 제1소명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아이든 직장인이든 주부든 상관이 없습니다. 제1소명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제2소명은 무엇인가? 이제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 각자의 가정과 직업에서 자기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이 제2소명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있고 성가대가 있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목사도 있고 전도사도 있고요. 어떤 분은 밖에서 직장인도 있고 또 가정에서 전업주부도 있을 것이고 학생도 있을 것이고 기업가도 있을 거고 노동자도 있을 것이고 예술가도 있을 것이고 각자의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불러주신 그 자리에서 소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제2소명입니다. 1소명과 2소명을 다 감당하면서 사는데 여러분 항상 1소명이라는 것이 우선되고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예배를 회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3장 이제 4절부터 쭉 보면 그들이 기록된 3절부터 보면 그들이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자를 지키고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며, 그래서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와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그들이 포로 생활 때 드리지 못한 예배를 회복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일상의 상번제와 안식일마다 드리는 그 예배와 초하루에 드리는 월삭 예배와 또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 절기들을 이렇게 다 회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시작이고요.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일곱째 달 초하루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일곱째 달은 아주 중요한 달입니다. 그들은 원래는 이때가 1월이었는데 6월절이 1월이 되면서 이 달이 7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이 달은 나팔절, 원래는 1월 1일, 7월 1일이지만 원래는 1월이었죠. 1월 1일 하루의 한 해의 시작을 나팔을 불고 예배를 드리면서 나팔절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월 10일 대속죄일이 있고요. 그리고 15일 초막절이고, 초막절은 이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농사를 짓고 수확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드리면서 그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를 고백하는 절기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무사히 귀환한 것을 감사하고 그 척박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성전도 지어지지 않았고 성벽도 세워지지 않아서 저기 위협도 있고 또 어디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지만 제일 먼저 그들은 예배를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의 상번제와 또 절기들 그리고 모든 예배 속에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성도의 시작이고 마무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도 하루는 시작은 새벽기도로 시작을 하죠. 하루의 시작은 새벽기도로 시작합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하루의 마무리는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그래서 매일 한 11시 정도에 막내가 고3이기 때문에 학원에서 돌아오는 묘 와서 씻고 간단하게 먹고 11시 정도에 가족들이 예배를 거창하게 드리는 건 아니고요.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작년부터
녹음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녹음. 그래서 제가 한 장, 엄마가 한 장, 또 아이들이 한 장씩 읽고, 녹음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나중에 이제 성경을 완독하면 파일을 묶어서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시집 장가가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또 다 떠나갔을 때 부모들은 아이들의 목소리를, 말씀을 읽는 목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죠. 또 아이들은 부모들이 이제 나중에 또 하나님 나라로 먼저 떠났을 때 부모들과 함께 읽었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목소리는 이랬구나. 그때 나는 고3이었고 나는 그때 대학생이었고 나는 그때 20살이었고 그때 이렇게 읽었구나. 그때 목소리는 이랬구나. 그래서 제가 읽을 때 가끔 가다가 아주 목소리를 좀 젊게 하고 읽습니다.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저도 목소리가 굵어지는데 읽을 때는 이렇게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라고 제가 조금 더 젊게 나중에 아이들이 아빠 목소리가 저렇게 좀 생기 있었구나, 좀 젊은 목소리였구나. 그러면서 이제 성경 한 장씩 읽으면 4분, 5분 1인당. 그래서 5장 읽으면 20분 안에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죠. 하루는 제가, 하루는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면서 군에 있는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고3인 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편찮으신 할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용인에 있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통영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산에 있는 삼촌, 인도에 있는 고모부, 또 용인에 사는 고모부, 아이들이 이렇게 어쨌든 매일 간단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해서, 또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가족이라는 것을 이렇게 잠깐이지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어쩌다가 이제 큰아들이 대학교 4학년이니까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늦게 와도, 늦게 와서 못하면 그냥 못하는 대로 우리끼리, 늦게 오면 또는 자기가 그래도 자기가 11시 넘어선 예배 드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늦게 오면 조용히 문 열고 들어와서 자기 마지막에 한 장 읽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가정은 믿음의 가정인가, 이거를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제 다들 다 떠나가셨고 이제 2분 계셔도 저는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2분이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고, 그리고 이제 2분이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시집간 딸, 장가간 아들, 그리고 손자들, 손녀들 생각하면서, 또 그들의 당면한 문제들, 기도가 필요한 문제들, 또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2분이서 저녁에 예배드리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든 사역의 시작입니다. 우리 하루의 일상의 시작이고,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3장 8절부터 13절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2년간의 준비를 거쳐서 2년간 보면 그 사람들이 오늘 석수도 구하고 목수도 구하고, 7절에 보면 또 백향목, 나무를 해외에서, 레바논의 백향목이 제일 좋으니까 이걸 이제 요빠 해변까지 또 이렇게 다 운송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고레스 왕의 칙령과 고레스 왕의 후원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1장, 2장에 보면 힘되는 대로, 69절에 보면 힘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헌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기쁘게 드려서 금과 은과 제사장의 옷과,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이 예물을 온 백성이 힘써서 기쁘게 힘되는 대로 드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2년 둘째 달에, 2년 둘째 달은 어떤 의미냐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2년 둘째 달에 솔로몬의 성전을 기공식을 합니다. 동일하게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지만 그건 스룹바벨의 성전이거든요. 지금 제2성전, 솔로몬의 성전은 무너졌지만 스룹바벨의 성전, 우리의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의 이 정통성을 계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2년 둘째 달에 그들이 착공식을 합니다. 제사장들과 찬양대가 10절에 보면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면서 착공식을 시작을 합니다.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스라엘 20세 이상의 모든 성인 남녀들,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이제 첫 기초가 놓일 때 12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옛날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뭐 아주 어렸을 때 솔로몬의 성전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라든가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기억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70년이 지나서 다시 성전의 기초가 놓일 때 대성통곡하는 거죠. 그때 무너졌던 그 자리에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무너졌던 이 자리 성전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구나. 그래서 회개와 회한의 통곡의 눈물을 흘리고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기쁨으로 함성을 크게 지른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이것이 즐거이 부르는 소리인지 통곡하는 소리인지 분간하지 못하였다. 연세 드신 분들은 예전의 성전을 기억하면서 우는 소리고 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니까 기뻐서 소리 지르는 소리고 회개와 감사와 기쁨의 소리가 다 이루어 섞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참 민족적인 감격이고 민족적인 이제 새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예배와 성전의 회복인 것이죠. 아까도 예배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도 부활절쯤 되면 이제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어제 정부 방역 대책을 보니까 이제 뭐 10명까지 소모임으로 모일 수 있고 또 뭐 12시까지 다중이용시설 시간이 연장되었는데 아마 2주 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폐지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뉴스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2주 후면 이제 우리가 부활절쯤 되면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엔데믹으로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팬데믹은 전 세계적인 어떤 감염병에서 엔데믹은 이제 통제가 되고 백신과 치료약이 나와서 관리가 되고 통제가 되는 병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홍콩 독감이라든가 또는 어떤 신종플루처럼 그래서 걸려도 이제 백신이 있고 치료약이 있어서 관리가 되고 통제가 되는 그런 시대를 올해 상반기 중에 맞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는데 부활절이 그 시점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부, 2부 이렇게 나눠드리던 예배를 이제 이 부활절 시점으로 해서 2부로 다 같이 드리고 그래야지 이제 또 5월달에 우리가 공동회의에서 2부 예배 마치고 또 투표도 선거도 할 수 있고 또 뽑을 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1부 예배 드리고 기다리셔야 되고 2부 예배 드리고 기다리고 왜냐하면 1차, 2차, 3차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선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 모든 시점들이 아마 올해 부활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봅니다. 부활절이 이스터의 영어로 이렇게 봄에 이렇게 발짝발짝 뛴다, 활기가 돋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봄에 이 계절에 사망 권세,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 부활하신 이 계절에 우리의 모든 무너졌던 일상들 또 무너졌던
또 제한되었던 우리의 예배들이 다 회복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쁨으로 또는 감사로 또 눈물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또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라와 그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귀환하여 먼저는 그들이 가문대로 또 그들이 종족대로 그 명단을 기록하고, 그래서 각자의 직분을 원래대로 수행하던 그 직분들을 맡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어떤 사람은 성전을 섬기는 여러 가지 일로, 그리고 그들이 힘써서 예배드리고 힘써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무너진 솔로몬의 성전 터 위에 이제 스룹바벨의 주도하에 제2성전이 모든 백성의 기도와 눈물과 수고와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로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리고 그 터가 처음 놓여질 때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어른들은 대성통곡하고 젊은이들은 기쁨으로 환성을 지르며 하나님 앞에서 성전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기뻐하며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우리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가정은 어떠한 가정인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 가정은 믿음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는 예배자로서 제1소명, 제2소명 각자의 자리, 각자의 직업에서 이것이 제1소명이 아니라 우리의 제1소명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예배자이고, 제2소명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는 것, 순서가 바뀌지 아니하고 늘 기억하며 우리가 조화롭게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소명을 감당하고 또 동원교회 재직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감사로 힘써서 섬기는 귀한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